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할까요?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19번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11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 공동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좀 그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앞뒤 좌우 좀 새롭지만 그래도 좀 평화의 인사 우리 좀 함께 나눌까요? 좀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함께 좀 식사하고 교제할 때가 오면 서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시즌이 올 것을 좀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제자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스러운 사건을 보통 어둠이나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패배케 하는 상처로 귀결시키고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네 삶에 일어나는 연약함이나 불평이나 원망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로 주님은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전혀 본래 12사도 이외에는 리더십이 나누어지지 않았던 이 새로운 12집사로 불리는 7집사로 불리는 7 제자가 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좀 신비스럽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에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깥을 향하여 확장하는 선교와 사역의 기회로 우리 주님 분명히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고통이 고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6장 후반부부터 8장 초반까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집사님의 사건과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자 합니다. 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7 집사를 세웠을까? 12 집사를 세우면 더 좋잖아요. 그죠? 12명 세우고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좋죠.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란 이름으로 보통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7명을 세웠죠. 7명. 여러분 왜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 주님이 7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이 어떤 존재의 완전함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온 땅이 창조될 때 며칠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7일. 6일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7일 동안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내셨습니까? 7 교회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7이란 숫자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보냄받았어요. 물론 교회된 우리에게도. 여러분, 7 집사님을 세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제자로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열려 있고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위임받은 사역이 절대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사역의 기회로 주님이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된 제자들, 성도들은 이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평신도란 개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평범한 신도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직분이 뭐예요? 저는 그냥 성도입니다. 보통 그랬죠. 그냥 성도예요. 그냥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교회 소개할 때 가장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꼭 교회 이름을 힘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다닙니다. 저는 영락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어디서 부목사를 했는지를 얘기할 때 나는 영락교회 출신이에요. 이런 얘기들 힘있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작은 교회, 동네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동네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마인드가 들어온 거죠. 주님의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성도는 다 주님의 거룩한 제자와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크고 작음이 없고 무겁고 가벼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고 또 이제 7 집사님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콜링할 때가 있죠. 나랑 같이 뭐 좀 해보자. 콜링할 때 있죠. 콜링을 당해봤던 분 계십니까? 저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일을 잘 못하고 사역을 잘 못해서 그런지 주위에서 잘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7 집사님들을 부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질문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일을 시키기 위하여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일꾼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일꾼이 사실 필요 없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도 경영하고 있고 온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의 콜링의 화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12사도를 불렀고 7 집사님들을 불렀어요. 12사도라는 건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7 집사는 완전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불렀을까요? 일을 시키려고 불렀을까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을 부를 때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말에 뭔가 부를 때는요, 목사님들을 피해 다니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는 12월에는 항상 사역박람회를 했어요. 제가 사역박람회 담당 목사였는데요,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리스트로 쫙 만듭니다. 한 30-40개가 나와요. 커피 봉사팀, 주보접기팀. 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우리 교회도 써먹어야지. 30-40개의 사역을 담당할 만을 어떻게 뽑아요? 근데 그때는 워낙 큰 교회라 이 주보에 30-40개에 되는 사역 리스트를 별지로 넣어서 사역박람회를 일주일간 합니다. 각 사역팀들이 부스를 해놓고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막 모집을 해요. 지역사회 섬김팀, 주보팀, 찬양팀, 예배팀, 커피봉사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다 하죠. 주보팀, 커피봉사팀, 청소팀, 이거 제가 다 해요. 주일 새벽에 나가서 커피를 내려놓고 주보를 줬고, 저는 이렇게 그 모든 사역에 능한 사람. 제가 부목사 때 사역박람회 담당을 하면 안 됐어요. 그때 제가 그 사역박람회 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제가 다 봤거든요. 섬세하게 어떤 팀도 있냐면 교회 공간을 향기내게 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 팀은 이렇게 그 분무기에다가 그 좋은 거를 가지고 곳곳을 이렇게 뿌리는 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간 사역자들이 모집이 되면 약 한 200명이 모이면 제가 그걸 타이핑을 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는 사역을 했으니 어떤 사역들이 교회에 필요한지를 사실은 다 보고 있었죠.
그러니 뭐 개척교회에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사역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보를 접을 때도 삐뚤어지면 폐기 처분할 정도로 사실은 모든 것들이 꼼꼼하게 보이고 피곤할 정도로 제 자신을 괴롭히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포지션 가운데 사실은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 집사님들을 부르고 7 제자를 부를 때 일을 시키려고 불렀을까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목사들은 일을 시키려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깊은 본래의 동기와 마음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에게 주어졌던 열매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다정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다정한, 뭔가 좀 따뜻한, 우리를 녹이고 풀어주시는 그 다정한 사랑. 권능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다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임했죠? 여기 성경을 봤더니 충만이란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만이란 단어는 가득 찬 것을 넘어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득 채워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득 찬 것을 넘어서 그것이 흘러서 넘쳐서 흘러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색하지 않아요. 그분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당신이 부르고 세운 그 집사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인색함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일 시키려고, 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콜링에 대해서 여러분 긴장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콜링할 때는 계산을 해야 돼요. 왜 나를 부를까? 객관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를 때는 예수님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노, 인색하지도 않아요.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부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종으로 부르실 때의 마음입니다. 물론 일을 행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냥 사랑만, 은혜만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내가 하기 싫어서 나누는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기 힘드니까 좀 당신이 이렇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일하셨던 것은 천지창조였죠. 여러분, 그 천지창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말씀으로 생겨라 그러면 그게 생긴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격이 새 위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는 복수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복수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가 뭘 만들자라고 막 서로 토론하고 회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토론하고 회의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막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눠요. 코이노니아를 누려요.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 깊은 사랑과 친밀함과 사귐의 교제가 우리 하나님 안에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나온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귐, 그 충만한 사귐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가득 차는 걸 넘어서 흘러 넘쳐버렸어요. 기쁨과 사랑과 사귐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온 땅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창조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를 때는요,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동기를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동기로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과의 친밀하고 충만한 사귐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공적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십니까? 요단강으로 가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기억하시죠? 단순히 머리에 물을 3번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단강에 깊이 들어가요. 이걸 침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이걸 세례라고 말하죠. 근데 본래 성경적인 건 침례인 것 같아요. 온몸이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다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듣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고는 이 목소리가 들려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귐과 이 목소리를 듣고 일을 하셨어요. 메시아로서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는 지를 끝까지 지는 일을 감당하실 때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충만한 사귐의 콜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선언하시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해야 할 소명을 위임받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꾼된, 종된, 제자된 성도들에게 이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입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과 사귐을 좀 어떻게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과 좀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좀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고 있으신가요? 사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그 일꾼된 스데반 집사님과 그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과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했다. 인색하게 하지 않고 충만한 그 사귐의 자리로 집사님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일꾼의 자리, 종의 자리, 제자의 자리는 그가 행하는 일의 모양과 어떠함이 다 다릅니다. 그 모양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어쩌면 저는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일과 포지션과 삶의 자리 가운데 제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격차가 없습니다. 뭐가 뭐보다 더 높고 뭐가 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는 성경이 용납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으면 그 자리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겠죠.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다 물어보면 1달란트 받았다 그래요.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킬까 봐. 여러분, 5, 2, 1 이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 그래요. 나는 은사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요. 5, 2, 1. 여러분,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일을 맡긴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성취할 결과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잖아요. 결과를 생각하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니에요. 세상은 결과를 요구해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 결과만 보면 뭔가를 시작하기도 겁이 나요.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를 생각하면 교회 개척 못합니다. 감당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결과를 낸 조직과 공동체들이 많습니까?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겠어요? 결과가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로 사업을 해서 얼마를 남겼는지도 주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악덕업주들이 얼마 주고 이렇게 얼마를 남기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충만하게 부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각각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21절, 23절에 반복이 돼요. 결론은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목적이 뭐라고요? 결과와 뭔가를 합산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5달란트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2달란트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1달란트 받았다고 위축될 게 없어요. 그거는 세상의 논리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 끝나기 1시간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 1데나리온을 주라라고 말했던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장 늦게 온 사람 1데나리온 주면 12시간으로 나누면 얼마 받아야 돼요? 10분의 1 데나리온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1데나리온을 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주님, 저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고 1데나리온을 했는데 쟤는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왔는데 1데나리온을 주면 이거 불공평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하죠. 그거 네 영역이 아니다. 나는 너랑 1데나리온을 계약했기 때문에 1데나리온을 주는 거고,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건 내 마음이다. 그럼 혼을 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있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 목적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사역에 있지 않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더 깊이 듣는 자리로, 그 사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으로, 집사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 사귐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근데 이 8절에 보니까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좀 묵상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병든 자를 고치셨죠. 죽었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5,000명 배고파서 들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고 음식을 잔뜩 남기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12사도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도 그랬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집사님도 은혜와 성령이, 권능이 충만함으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행한 큰 기적과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가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저는 한때는 그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정말로 이 개척을 해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역, 이 능력 사역이라는 것이 절실해질 때가 한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분들도 오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오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초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좋겠다라는 열망이 한때는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저희 둘째도 목사의 딸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태어났으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심장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놓을 때 서울대에서 아이를 놓자마자 어린이 중환자실에서 2개월 동안 부모를 떠나서 아이가 지내야 했거든요. 중환자실에 하루에 한 번 우유에 담아서 아이 모유를 주러 가면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요, 정말 날마다 눈물이었죠. 근데 기도해도 단번에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수술을 마치고 제가 깨달은 것은 품고 가는 것이구나. 이 고백을 제가 주님께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러고는 어떤 권세를 주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정말 무슨 영웅담 같죠? 영웅담 같습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권세를 당신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그 뱀의 독을 먹어도 몸이 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뱀의 독을 먹으면 죽습니다. 간이 망가져버려요. 술을 먹어도 간이 망가지는데요. 그 독한 것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몸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망가진대요. 분명 매력적인 영적 권세임은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복음 전파가 수월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빨리빨리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스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스데반의 주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쭉 다 읽는데 이해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것이 사도행전 7장 끝자락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복음 설교를 마친 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욕을 막 하고 소리를 지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죠.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님 죽어요. 최초의 순교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최초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죄로 인해 죽은 사건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건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도가 죽지 않고 집사님이 죽었어요. 제자가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전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런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질문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뱀을 만지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의 천상 권세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돌에 던지니까 돌에 맞아 무력하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종을 그 돌팔매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었을까요? 질문을 던져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돌이 날아올 때 다 떨어지게 하거나 비켜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았을까요? 돌이 땅에 다 떨어지거나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돌들이 다 떨어지거나 나를 비켜가요. 다시 복음 전하면 어떻겠어요? 다 예수 믿죠. 그런데 그냥 죽어요. 무력하게.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 권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며칠간 계속 좀 던지게 됐어요. 이번 주에 저의 동생이기도 하고 후배 전도사님이 잠깐 저희 가정에 방문을 좀 했어요. 연말 되면 사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임을 하고 잠깐 공백이 있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식사를 좀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좀 교제를 좀 했습니다. 34살 전도사님이고 싱글이세요. 총각이에요. 총각 전도사님입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데 저한테 형이라 그래요. 형 이렇게 하면서 반말도 섞고 막 그럽니다. 왜냐면 형 동생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34살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비빔밥을 먹고 과일도 먹고 커피 마시 밤늦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온 이유는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이 간을 뗍니다. 간이 간경화가 너무 만성이 되어서 간이 다 굳어버렸어요. 더 이상 재생이나 회복이 안 돼서 간을 전체를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간을 40%, 60%, 40% 정도로 이식을 받아요. 근데 이식해준 분은 그 간이 자란다 그러더군요.
근데 이식을 받은 60%의 간은 자라지 않고 이제 그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위험해서 대부분 이 만성 간경화는 죽습니다. 이식 때는 간을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여동생, 30살인 여동생이 간이 맞아서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제가 이 친구를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청년 중고등부 선생님일 때 애가 중고등부 중1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교사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 여동생도 제가 신학과 가기 전까지 시골 매주 내려가서 시골교회 아이들 잘 양육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고 사역자가 되었죠. 제가 그 어머님은 그 교회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제가 잘 알죠. 금요 철회가 끝나면 권사님은 불 다 끄고 음악 틀어놓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잠바 뒤집어 쓰고 때깨까지 기도하는 권사님을 저는 매주 봤어요. 저도 금요 철회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냥 방석에 앉아서 그냥 계속 기도하다 집에 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권사님과 장로님 가정이었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가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여동생도 영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음악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간경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간경화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한 거죠. 다행히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발견도 못하고 그냥 죽었을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불러서 밥을 먹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치료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산전특례로 보통 95% 지원을 해주면 5%만 내면 되는데 그게 5천만 원입니다. 국가가 95%를 지원해 주는데도 개인이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집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았어요. 집이 어려워지니까 자녀들 보험을 다 취소했던 겁니다. 실비 종신보험 하나도 없었어요. 5천만 원을 병원비로 내야 되는데 보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거 어떡하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 먹고 이제 교제하다가 뭐 그냥 웃고 떠드는 얘기만 쭉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분을 위해서 치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밥 식사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궁일만 그냥 구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우리 생활비 일부를 이 동생에게 그 치료비로 써라 그러고 보냈죠. 근데 참 다행이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성도들이 함께 싸워줘서 이 5천만 원의 치료비가 모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걸로 수술하면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할 때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뱀을 붙잡고 독을 먹어도 몸이 해하지 않는 이 영적 권세가 충만한 권세가 있다면, 이런 질병 앞에 투병하는 지체를 만났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라 죄를 고백하며 치유를 선포했을 때 단번에 치유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냐라고요. 그럼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냐라는 거냐고요. 이 말씀은 그냥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패스하고 다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무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권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럼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사가 나가요. 사도행전 이 6장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상한 말씀이에요. 지금 거짓 고발을 당했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스테반은 죄를 안 졌는데 신성모독으로 종교재판소 앞에 쓴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돈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스테반을 고발합니다. 근데 스테반이 그 앞에 딱 혼자 서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내들인 공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주들이 다 째려보면서 스테반을 공격합니다. 너 신성모독했잖아. 근데 스테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같으면 얼굴 어떻겠어요? 빨개지죠. 울그럭불그럭하죠. 아니 저 사람 돈 받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변론할 수 있어요. 변증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합니까? 이렇게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무력하게 가만히 있어요. 끝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신자와 제자의 삶 속에서 항상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지는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무력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우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은혜와 권능이 없는 것인가요? 능력이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은 사도행전은 이것이야말로 충만한 은혜와 사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신자의 삶이며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여러분 증언하고 있어요. 너무 무력하죠? 너무 무력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따라 모든 상황과 환경이 조정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결과로 여러분 이거를 보고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대로 풀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있고 순종의 자리에 있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 권세를 누리고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무엇이 교회의 승리인가, 무엇이 제자의 승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 그게 나를 공격해요. 나에게 돌을 던져요. 그래도 그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믿음을 붙잡고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교회의 승리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진정한 영적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에 뱀을 잡고 독을 마시는 영웅이 되지 않아도, 거대한 세상의 불의와 고난 앞에서 힘을 못 쓰는 무력한 어린 양처럼 있어도 실상 그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힘있게 증언하고 있다면 그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마음껏 뽐내고 있는 것이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 제 주위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사역자들이 투병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전히 교회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교회 개척자들도 수두룩백백이에요. 그럼 그들은 권세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이게 권세야, 이게 승리야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1%에 불과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자립교회는요 5%라고 말합니다. 10% 이내예요.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교회를 끌어안고 치열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싸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있어요. 제 아는 누님이 간호사인데 아프리카 선교사인데요,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들어갔는데요, 암에 걸려서 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더니 연락 왔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아프리카에서 축의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선교사한테 이걸 받을 수는 없지 그랬더니 네 이거 안 받으면 내 동생 아니다 그러고 저한테 그 누님이 축의금을 5만 원을 보냈어요. 암이 걸려서 들어왔어요. 단번에 치유가 됐을까요? 머리 다 빠지고 항암 치료 끝까지 갔어요. 완전히 회복도 안 됐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끼야, 나 또 나간다. 누나 어디 가는데? 아프리카. 이제 요즘 한국에 있지? 야, 남편도 없는데 여기서 뭐하냐? 나 가련다. 저기 그 경상도 자매거든요. 말이 짧아요. 우린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본론만 딱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그걸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럼 가야지. 잘 가. 후원 계좌 문자로 보내고. 이게 끝이에요. 우리 대화는 이게 끝이에요. 길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영적 권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 권세가 그러한 모습으로 풀어지고 있다면 승리의 축제는 아프리카와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신자들의 삶은 현실 속에서 적나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 때문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권세예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열매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그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지금이야 별 어려움 없죠? 살다 보면 어려움도 생길 거예요. 지금도 어려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자랑할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왔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마지막 사도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다. 여러분, 교회는 형제들의 공동체예요. 형제됨을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역자고 당신은 성도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형제들의 공동체이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내가 끊임없이 서 있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내가 끊임없이 살았다. 그래서 환난과 인내가 내 삶에 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다. 여기서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의 서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권세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다,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폐쇄를 당할 때 정말로 능력이 있었다면 그걸 지켜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미티안 왕자 때 도미티안 황제에게 퀴리우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폐쇄합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다 흩어져요. 그리고 그 교회 7교회를 섬겼던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갇혀버립니다. 성도들이 볼 때 요한은 능력이 없는 거죠. 권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문맥에서 이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있었고 순종의 자리에 있었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일꾼으로, 종으로, 집사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권세입니다. 이게 영적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 자랑거리도 되지 않아요. 그 나중에 그거 다시 엎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내 삶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의 자리와 그 순종의 자리와 그 믿음의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 여러분,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고백의 진액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충만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인색함으로 부르지 않고 충만함의 자리로 부르세요. 이제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물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고속도로는 아닐 거예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을 거고, 때로는 꽃길도 있을 거고, 때로는 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신 곳이라면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주님이 주신 권세로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교회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거품이 없어요. 거품을 주장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종이요 제자라는 고백만이 여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이 권세가 충만하게 꽃피우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좀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